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함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죠. 저는 복음서를 특히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또는 그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서신서에 쓰는 용어들이 은근히 이 스포츠 용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 마라톤 코스 또는 하드코어라든지 또는 하드 트레이닝 또 체중 감량, 펀치 이런 비슷한 요즘 같은 그런 용어들을 이 성경에 우리 서신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들이 느끼는 같은 그런 용어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바른 생활을 말할 때도 스포츠 용어를 들어가면서 신앙인의 이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데 이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 헬라어 이 용어로 보면은 아고니주라고 하는데 이 싸우다라는 건 어떤 싸움이냐? 올림픽에서 이 시합을 하는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육상이라든지 또는 격투기라든지 또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싸움하는 이런 검투사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육상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헬라어로 운동장은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약 그 길이가 200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훗날에 스타디움, 경기장을 뜻하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기에서 상은 이 승자에게 주는 것이 올개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질하라라는 그 말은 육상의 경기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다름질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육상 경기 우리 같으면 400개주, 1600개주 이런 것처럼 다름질 그러면 육상 경기를 뜻하는 것이 다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육상 경주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육상 경주가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듯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다름질하는 자는 상 받기를 바라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경주 선수가 출발선에 섰으면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뛰는 것처럼 뛰어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도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은메달이 있다 할지라도 금메달 하나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은 이 승리자요 우승자인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상 얻기를 바라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금메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다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어떤 이에게는 확신의 상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화평의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신앙에 다름질하는 자들, 상 받기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했을 때, 인생의 경주를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림박질하는 자들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이 스포츠 용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선수처럼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승리의 올개관을 쓰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승리의 올개관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생활이, 즉 이 영적 싸움이 상대방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일 수 있고 세상일 수 있고 죄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자기 자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베베라는 이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베베라는 이 선수는 하계 올림픽, 그러니까 로마 올림픽, 동경 올림픽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마라톤을 우승한 선수인데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아베베 선수에게 우승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이 선수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는데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대단한 이 고된 운동이기 때문에 숨이 차고 터질 듯 합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컨디션을 가다듬어 평소와 같이 뛰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과에서 경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이 승리를 좌우합니다. 선수들은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보면 선수가 10분 또는 5분 나와서 게임을 합니다. 펜싱 경기도 이렇게 순간적인 게임이죠. 이 순간적인 게임, 체조 선수들도 순간적인 게임을 합니다. 아이스 링크 같은 것도 보여주려면 순간 5분, 10분 이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4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받죠. 그런데 중요한 직을 맡게 되면 1년 또는 그 이상의 더 연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가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없이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투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우리의 인생에 멋진 작품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듬고 깎고 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될 때까지 불편한 부분들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게 깎고 또 깎아내는, 즉 손질해야 하는 그런 고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그냥 거칠고 모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즉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치이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연단 없이 만들어지는 작품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상처 받으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계신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과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부름의 상, 영광의 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